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가과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감사절을 지켜야 합니까?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거든요. 왜 감사절을 지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까? 자, 우리 다 잘 외우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말씀을 하실 때는 명령을 하십니다. 자, 옛날에 임금이 명령을 하면 그걸 우리가 어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어명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6월절을 지키라. 7절절을 지키라. 7절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맥주절을 지키라. 또 추수감사절을 초막절을 지키라. 다 명령이에요. 왜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좀 건면해도 되는데 야 감사의 말을 좀 하고 살아라 뭐 이렇게 건면 정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명령이에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까? 이거는 우리가 꼭 지켜야 우리한테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자, 왜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 제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예방의 말씀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제가 이렇게 요즘 사람들 이렇게 의학에 대해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옛날에는 치료의학이 굉장히 집중이 됐어요. 그러니까 병 들고 나서 이제 치료하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반대로 예방의학에 집중합니다. 병이 들고 나서 이렇게 고치려고 하면은 그건 굉장히 힘들어요, 이거는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건이 있기 전에 미리 해결해버리면 그게 쉽잖아요, 이게요. 그와 마찬가지로 병이 들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거. 지난 추석에 시골에 갔더니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그 교회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실 나이도 안 됐는데 돌아가셨어요. 그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셨느냐 물어봤더니 대상포진이 와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멀쩡하던 사람이. 그러면 제가 속으로 그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안 맞았나. 그걸 맞았더라면 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예방의학이 중요한 거예요. 암 걸리고 난 다음에 고치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오기 전에 그걸 미리 예방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망하게 되고 잘못되는가 하는 걸 하나님이 다 봤거든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 나온 사람이 이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와 복을 누리게 됐거든요. 그러면 200만이 왜 못 들어갔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 목전에 와서 12정탐꾼이 12명이 갔다 와서 10명이 전하는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을 듣고 다 같이 동조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는 그렇다면은 그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말한 그 사람들만 못 들어가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지 어떻게 200만 명 전체가 다 못 들어가게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그 의문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 동조했거든요. 하나님은 같이 동조하고 같이 동의하고 인정한 사람들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힘들게 광야를 거쳐서 거기까지 와서 문턱에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받기 전에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광야에서 다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들이 어떤 처지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해방됐습니까? 노예였어요. 대를 이어가던 노예는 물건이에요. 그리고 사내 아이를 낳게 되면 전부 다 나일강의 아그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남자들은 고된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이런 지경에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주셨거든요. 그러면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게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그들이 다 입술의 복록으로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자, 우리 그 잠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사람은 입술의 열매로 복록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은 입술로 그 다 말아먹어요. 복록을 누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복을 못 받게 되는 그걸 원하는 게 전부 다 입술로 말아먹는 걸 하나님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감사하라, 계속 입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이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이런 말을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들이 그 복록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감사를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우리가 입으로 잘못된 그런 말을 나오지 못하게 막는 미연에 방지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된 말을 해서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절이라고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절기의 밑바탕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정신으로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기의 목적이에요.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말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은혜로운 입술, 누가 내게 만약에 와서 나로 하여금 같이 비판하게 만들고 같이 동조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내게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물리쳐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동조하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보고 이렇게 시시하게 보면은 나한테 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이렇게 적어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성령이 다스려야 되거든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되면 성령은 그런 비판과 원망과 불평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 기뻐하는 말을 하게끔 자꾸 나를 제어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그들이 그 애굽에서 나와서 정말 감사하고 찬양했더라면 그렇게 길게 광야의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짧아졌을 거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풍요를 누리고 행복한 삶을 앞당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말하는 걸 한번 녹음해서든지 어떻게 하든 잘 한번 하루를 쭉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나는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까?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나한테 어떤 말을 이렇게 많이 할까? 늘 생각해 봐야 돼요. 저도 물론 때로는 이렇게 입술에 부정적인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주여 제 입술을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빨리 우리는 정결케 자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3절 말씀, 오늘 신명기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자, 이렇게 소출을 다 거두어 들인 후에,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잘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후에, 77절은 이렇게 곡식을 거두을 때 감사하라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 거두어 드린 후에 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도 감사하고 끝날 때도 감사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또 고침 받았을 때도 감사하고 결국 그렇게 하라 그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받은 바. 여기서는 내가 곡식을 이렇게 다 소출해가지고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뼈 빠지게 노력하고 힘들고 수고해가지고 내가 얻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줘야 곡식이 자라지요. 햇빛이 와야 곡식이 열매를 맺고 익어갈 수 있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출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매사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할 줄 아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래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더라면은 그들이 얼마나 그 삶이 행복하고 좋은 삶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말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자, 우리 신명기 16장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인가? 10절 시작. 유괴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괴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늘 기억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야베스 기도하면 역대상 4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다 잘 외우잖아요. 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엄마가 너무 그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 중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대부분 그 아빠들이 이름을 짓는데 그 야베스는 아빠가 그때 당시에 없었어요. 그 엄마가 그 어려운 시절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난산을 하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그 이름을 고통 중에 낳다 해서 고통이라고 지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그 부모들이 애 이름을 짓을 때 뭐 천복이 만복이 복받으라고 이렇게 좋은 이름으로 짓잖아요. 근데 세상에 자기 아들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까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고통아 고통아 부르면 그 부르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존귀히 여겨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가 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라고 했듯이 우리는 과거의 6.25를 기억하라고 하잖아요.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몰라요. 과거에 어려웠던 그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사람들은 감사를 잘 못해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늘에서 성전이 뚝 떨어져가지고 오늘 되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시작에 정말 이 고통스러운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루게 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 어떤 아이가 자기 엄마랑 7달 먹은 아들을 데리고 이웃집에 놀러 갔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가니까 반갑게 맞아주면서 아이한테 사과 한 개를 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 엄마가, 야, 이런 거 받을 때는 뭐라고 말해야 돼? 말해.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아주머니한테 사과를 다시 주면서 깎아주세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말해야 되잖아요. 이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늘 매사에 범사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매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장 15절 오늘 말씀. 자, 시작.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 자, 여기는 조금 앞에는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요. 여기는 복 주실 것이니 지금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보니까 God will bless you 이렇게 NIV 성경에는 보니까 미래 조동사를 썼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받은 게 아니고 앞으로 받을 거에 대해서 감사하라. 미리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는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 주실 거예요. 여러분,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손으로 수고한다고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병충해로 불어버릴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 태풍으로 불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복 주실 걸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축사했습니다. 미리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가 살기 전에 미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시골 교회에 감사연금 몽투를 올렸는데 그 감사 제목이 뭐였느냐면 자기 마누라가 빵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마누라가 빵기가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감사헌금을 올렸어요. 그 목사님이 참 약간 이상했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수술을 했는데 이 빵기가 나와야 이게 먹는다는 얘기예요. 빵기가 안 나오면 먹을 수가 없대요. 그 빵기가 나온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복 주실 걸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입에서 여러분 감사 또 은혜 여러분 덕이 되는 이런 입술이 되어서 입술의 복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입술로 감사를 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의 인생, 그래서 복받고 누리고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